1972년부터 74년까지 약 2년 동안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는 호텔 이름이죠. 워싱턴 DC에 지금도 호텔이 있고 민간인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거기에 예전에 그 호텔에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선거 본부를 차려놓고 이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은 닉슨이라는 공화당 대통령이었는데 선거를 불법으로 이기기 위해서 도청을 했죠. 즉 그 호텔에다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멀리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도청을 했는데, 어디까지 얼마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월남전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은 반대, 공화당은 찬성, 이렇게 요즘에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는 그런 약간의 그런 서로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나 그 일 이후 이제 그게 이제 적발이 됐잖아요. 3주 정도 있다 적발이 됐는데 다 이제 실형을 살게 되고 거기 참여했던 이제 5명의 사람들이. 근데 대통령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재선에 성공하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것이 이제 유죄 판결로 가면서 상원에서 그 탄핵이 가결되게 돼서 이제 조만간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물러나면은 본인만 물러나는 게 아니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을 정도 엄청난 범죄를 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게 이제 도청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짊어질 수 있으니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에이 모르겠다, 빨리 물러나자 하고 물러난 사건이 있어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 뉴스페이퍼가 바로 이제 그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닉슨이 떠난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닉슨이 사임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저 내용이 바로 당시에 이제 상황을 결론짓는 그런 이제 그 신문 대서특필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이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는 바로 이제 도청이라는 건데요. 도청을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물론 여기서. 당해보면 당해봤지. 근데 이 도청을 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보통 그 정보를 알려면은 대화를 하든지, 대화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돌아듣잖아요. 야, 이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듣는 거예요, 이제. 무슨 아주 나쁜 말을 하는지, 어떻게 칭찬하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도청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도청이라는 것은 그 도청을 당하는 사람 말고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든든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흠집 내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미리 알았다 하면은, 하하, 나를 몰랐지, 이건 몰랐겠지 하면서 대로 갚아줄 수 있어요. 말로 갚아줄 수 있어요. 대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청은 그래서 요즘에도 큰 이슈이고, 최근에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도청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전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도청을 당하는 입장은 또 달라요. 그렇죠? 마치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도청을 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미리 막을 수 있고, 동시에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더블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누가 도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중에 매우 독특한 사건이고, 마치 누가 도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여기 드러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사건,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수박의 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수박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에스더는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성경이 펴 있는 분들은 잠깐 몇 절 앞으로 가시면 대략적으로 9절이죠. 이제 요 앞에 그 9절에 보시면은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걸리작거렸던 모르드게가 이번에도 인사를 하지 않아서 아주 그 쓴 뿌리가 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씹어야겠다, 완전 눌러버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집에 왔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 세레스라는 사람에게 친구들을 부르라고 하고, 친구들 조금 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인지 모르지만 불러서 그 아픈 마음을 다 토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받는 것이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목 매달아 죽여, 교수대 해가지고 그것도 저기 높이 올리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아주 흥분하고 좋아했죠. 그 사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날짜로 따지면은 이제 파티를 갔다 온 그날 밤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날이 7월 1일이었다. 그러면 7월 1일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 사건 앞부분인데요. 오늘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쓰고 있는지. 그날 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드라마로 본다면은 이제 그 엘리카 시티에 있는 사람을 딱 찍고 있다가 볼티모어 카운티 파크빌에 있는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의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 경험 이렇게 드라마 보시면 나오잖아요.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대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대화가 있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요. 바로 당시에는 글씨로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그 기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같은 날 밤에라는 말이에요. 즉, 한 곳에서는 저런 일이, 같은 시간대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따로따로 읽어서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술이 맛이 없었는지 아니면 하만이 있는 것이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잠이 안 왔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옆에서 누가 사관이 읽었겠죠. 그런 시간이 딱 여기 지금 그게 배경이 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2절인데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게 그 문구예요. 거기 역사서에 있는 문구.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다시 쓰고 있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제 저희가 보면 알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암살하려고. 근데 이 모르드게 고발해서 어떻게 됐죠?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 두 사람이. 목이 매달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내용이 거기 2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자기 살아났잖아요. 생명의 은인.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측근 신하들이 아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인데, 에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문에 있어요. 이 왕문, 그 궁궐문 거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마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양심상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에이, 오래된 사건이니까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갚아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갚아주고 싶으시겠죠? 네.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으니까. 저희가 적어도 그분보다는 인격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4절부터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이 4절을 저희가 읽을 때에 이제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그 밤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 책을 읽는 동안 저쪽에서는 이 하만은 모르드게 죽일 계획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큰 교수대를 가지고 오는 이 시간이 있어요. 그 아주 야심한 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간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로 이어서 4절이 이어졌는지 아니면 다음날 아침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만이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날 아침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왕이 이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4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 교수대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해서 왕 앞에 왔어요. 이럴 때 영어로 what a timing 그러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맞을 줄이야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하만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여기 교수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의 25m짜리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한 사람을 달고 싶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온 거예요. 왜냐면 그날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또 잔치를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빨리 죽이고 가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왕이 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생각해보세요. 막 소름 돋지 않으시는가요? 조금만 더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거 역사서를 읽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에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누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몰라요. 물어봤더니 마침 하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도 없는데요?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마침 하만이 왔어요. 하만은 자기가 총애하는 그 나라의 두 번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하만이 여기 왔습니다. 아니, 하만이 왔다고 설명을 하고 5절에 측근이 말하죠.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야야야 측근한테 불러가지고 왕한테 내가 여기 왔다고 알현하려고 왔다,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왕이 그래 들어와라고 해라 하면 들어가는 거고, 노 하면 못 들어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있는데, 그래서 올 때 그렇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노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왕이 부르는 거야. 이야,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하나 잘 맞아간다. 옳거니 이제 모르드게는 끝장이고 내가 왜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재수가 좋지 오늘 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속으로 다 풀리니까 자기가 안 해도 들어오라고 하고 옳거니 하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가자마자 왕이셔, 부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겠죠. 들어간 다음에 6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말할 수 있는 틈이 없어졌어요. 하는 말이,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존귀하고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물음이었겠죠. 하만이 심중에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데 뭐라고 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어저께라고 칠게요. 오늘 아침이라고 하고, 어저께는 왕후 에스더가 베푼 술자리에 자기하고 왕만 가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에 자기가 갔고, 그 아주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모르드게를 기분 나빠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왕한테 왔는데 왕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요청도 안 했는데. 옳고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야 너 뭐 원하냐 이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말했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왜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감췄는지,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평안한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서로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왕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름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족 간의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아각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 것들에 왕이 개입하면 왕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되 거기에 하만이 그러면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데 아니 좀 겸손하게 그게 자기라고 단정을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데 왜 이름을 안 부르지?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7, 8, 9절을 잘 보시면 왕께 아뢰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8절이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 그리고 머리에 쓰는 왕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세 가지를 이렇게 왕복, 말, 그 다음에 이거 왕관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말은 왕복,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만약에 왕관을 누가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죠, 왕이.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왕 옷에다가 왕 말에다가 왕관 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도장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하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는 왕관을 말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행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는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에 왕복 입히고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누가 끌고 가냐면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달라 이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자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모순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나는 왕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잖아요. 자기가 말을 끌고 자기가 타요? 그러지 못하죠. 근데 제 생각에 인사불성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누군가 높은 사람에게 맡겨서 자기를 끌어달라는 거지. 자기가 타고 있을 테니까 자기를 쭉 끌어달라는 거야. 이렇게. 마치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을 끄는 사람이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 감정적인 부분은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한 가지는 마침 그 1절에서 그날 밤에 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희 마음이 조금 이렇게 평안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저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더 높은 사람이죠. 여긴 1인자 왕이고 여긴 2인자니까. 여기에서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어도 만약에 왕이 잡아주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 분위기요. 그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러므로 하만이 등장하기보다는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서 야 모르드게에게 그 큰 자기를 내려야겠다. 그렇게 명령을 그냥 내리면 저희가 읽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된 다음에 4절부터는 굳이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등장해서 분위기를 상해버리고 이 사람 왜 등장했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 사람이 등장해서 잘 보니까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그쪽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계획한 것이 진행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읽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의 계획이 이야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만이 여기 온 목적은요, 이 교수대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예요. 그래야지 모르드게를 죽이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나오는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말려 들어간다는 말 아시죠?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건데 이쪽에 누가 이야기하니까 거기 말려 들어가서 다 까먹어버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거기 완전히 빠져갖고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내가 최고니까 하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탁 표현하고 있는 이 모양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둘째는 이 이야기에 말려버린 그 사람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즉 저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요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주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빨리 상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만이 건들지 못하게 막아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봐라, 빰빰 2개 터졌지만 역시 강한 자 편에 하나님이 서가지고 강한 일을 만드시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근데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만 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균열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은 자라는 스스로의 착각과 더불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리는 이 대화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혼자 빠져가지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한 바퀴 돌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더 저희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즉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밤에라는 표현 속에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왜 잠이 안 왔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술을 많이 먹어서, 술맛이 없어서, 하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에스더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서 의처증이 발동해서 왜 하만을 불렀지? 나만 부르지? 뭐 이런 것들 몰라요, 저희는. 그렇지만 그가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좀 이게 시간적으로 다른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데 하필 그날 밤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에스더는 아니고, 에스더가 역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의 기도가 자기 사촌 오빠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하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에스더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남자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한쪽은 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 긴장 관계를 저희가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의 흐름이다 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급하고 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드라마를 한번 보면 좋은 드라마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될까 말까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시죠? 될까 말까 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뭔가 한쪽으로 쫙 달려가는 걸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대가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가 3절까지 나왔다가 4절부터 틀어지는 거 보면서 에이, 버려버렸다 이거 하면서 그냥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점프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끊어야지. 그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현실을,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붙잡고 가실 때에 뭔가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회복해서 회복의 기로에 딱 세워놓으려고 하실 때에 어떤 경우는 기적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99% 정도? 어쩌면 조금 과장이고 한 90% 정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될까 말까 계속 그렇게 가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주장하고 나가실 때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항상 이렇게 우리의 타이밍과 맞춰서 빵빵빵 터져가면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면 될 듯 말 듯 때로는 안 되기도 하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요. 많은 경우가 갈팡질팡하지 못할 정도, 우리가 이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갈팡질팡해 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그걸 저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 모르드게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냥 물어보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거기 있는 신하들 중에 한 명한테 하면 되는데 왜 하필 하만이 거기 있냐고요. 하만은 또 자기 건 줄 알고 완전 헛소리만 막 하고 있고, 그렇죠?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이야기가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마치 어쩌면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이런 것들. 왜 이 악한 인간은 왜 자꾸 여기에 개입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그려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문은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 제목 속에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한편 왕궁에서는 이거예요. 한편 왕궁에서는 저쪽 세상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 밑에서 사망의 계획이 완성됐는데 같은 시간에 이게 완성됐다는 거 알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생명의 역사가. 한편 왕궁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편 왕국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당연히 하나님, 첫째로는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우리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저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걸어가요. 모르드게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을 살렸으니까. 큰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가 기억하시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때 2장 마지막 부분이죠.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 더 받아야 되는 그에게,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이 이제는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왕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에게 뭔가 좋은 걸 준다고 해도 굉장히 어색한, 아니 왜 지금 갑자기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세요?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을 만난 건데,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발동한 거예요. 그날 밤에. 왜요? 알았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역사 속에 감춰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드러났고 왕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한편 왕궁에서는 역사가 드러났다. 한편 왕궁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던 사람이 드러났다. 이거죠.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종결되는 거예요. 왕이 알았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많이 좌절할 때가 있어요. 잘 될 것처럼 보여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될 것 같을 때 나오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잖아. 봐봐. 될 것 같지? 야, 하나님이 하시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게 들어와서, 왜 이 케이스가 여기 들어와서 이게 안 됐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우리 안에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본문에서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일을 알고 있으므로 일들을 틀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저 보좌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억해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저에게 드러내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저희가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을 그냥 저 천국에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로만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과 흡사하냐면요, 오늘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에서 이 이야기를 알았고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건데, 사실 거리가 있잖아요. 모르드게하고 거리가 있어요. 이 상하 관계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갈 거 아니에요, 왕이? 그것과 흡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테이크케어 하실 때,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나가실 때 저 위에서 수염만 만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지켜보신 하나님이 실제로 액션을 취하실 때 가장 강력한 액션의 하나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즉, 구약에는 그랬는데 신약은 안 그렇고, 신약은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드린 말씀을 저희가 두 군데를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과거에, 그리고 그렇게 걸어오셨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넘어왔을 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실 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었죠. 잘 살면은 내가 도와주고 제자답게 살면 그 자리에 내가 은혜를 베풀게, 이런 허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사람에게 무게를 두고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함께 해주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겠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네 살 모양이 어떠한 관계없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진정한 능력인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저 멀리 왕궁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 이 낮고 천한 자리까지 바라보고 계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네 감정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역사서를 읽고 나더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모르드게를 찾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든 페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우리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삶의 현 주소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평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그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전부 달라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알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는데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음을 걸어갈 때, 나는 목숨 걸고 했는데 사람의 박수가 없는 곳에 내가 있어서 암울하고 그리고 자꾸 주눅이 들고 용기가 사라지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어떤 걸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질 때,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밝게 웃으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하게 붙잡는 끈이 될 것이고 큰 용기가 되어져 다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는 말씀은, 즉 왕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편 왕궁에서는 이성음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어떤 느낌으로 많이 말씀을 대하냐면 모르드게처럼 말씀을 대해요. 나는 모르드게야. 그냥 보는 순간 아니 난 모르드게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자고 은혜를 받을 자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니 와닿는 말씀이 항상 이런 격려의 말씀은 좋은데 내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졌던 것들이 자꾸 희석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만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하만일 수 있죠. 우리가 저 자신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만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미처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 이 말씀 반쪽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그러므로 조심해야겠다. 왜요? 도청과 같으니까요. 도청. 그런데 우리 마음까지 다 읽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하는 말만이 아니라
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감지하는 도청.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저 하나님,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 이야기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상황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혹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 없을까? 내가 혹시 그렇게 갑의 모습으로 의뢰 있는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그런 일을 더 많이 누르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으며 그를 눌러버리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막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모양은 없는가? 이런 내용까지도 훑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만약에 그런 모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옆에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행여 우리가 하만의 자리를 즐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모양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누가 입어? 여기에서. 이러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완전히 뛰어넘어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 정말 당장 때려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이 그렇게 발동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의 자부심과 긍지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붙잡으면은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런 추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잖아 라는 하는 것이 생각이 되다 보면 하만의 모습으로 점프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더 많아요. 그걸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 주변 것들을 생각을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이야기가. 그냥 오늘 여기에 걸어왔던 시간들만 계산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요 짧은 순간에 벌어진 사건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눌러갖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디에 비집고 들어가서 내 이야기를 해요? 하만이 왕이 잠깐만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교수들 세웠는데 이거 지금 거기에서 허락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서가지고 매료당하고 은혜 앞에 서고 그리고 죄송하고 그 생각이 오히려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걸어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이상하게도.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알고 계시니 나는 괜찮아, 좋은 거 몰라줘도 괜찮아라는 걸음으로 걷는 거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고 매진하는 것은 필요할진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행여 너 하만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큰 은혜가 돼요. 그것까지 하면 제가 막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가운데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더 잘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더 뜨겁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생기는 것도 맞지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보이면
이 걸음조차 다 송두리째 맡겨버릴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보이니 그 앞에 나같이 초라한 자가 서 있는 모습 자체에서부터 은혜를 경험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걸음 여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시죠.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도 오해받는 일도 있으시고 힘든 것도 있으시죠. 때로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서 내가 모든 이 힘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여전히 내 마음은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 잠을 못 이루며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저 사람 가만두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기도 속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우리들, 어떠한 형편이건 사정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 어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파도가 휩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휩싸고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있음으로 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계속되는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함께 느끼며 경험하며 우리의 처한 환경과 걸음들을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